우리가 킨아 그래서 열정, 열심, 질 뭐 이걸 이야기했잖아요. 저는 하나 더 단어는 뭐였냐면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당신의 집의 열정이 나를 삼킨다 이렇게 했잖아요.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열심이 어떤 열심이냐면 바로 주님의 집을 위한 열심이란 거죠. 주님의 집의 열심이라는 게 뭘까 이제 생각했는데 이 일종의 부동산이더라고. 땅 문제며 집 문제라는 거죠. 땅 문제며 집 문제. 집을 세울 땅이 먼저 나의 소유가 되어야 되고, 그리고 그 땅에 나의 집을 세워야 되고, 그리고 그 집에 거룩함으로 채워야 되는 거죠. 우상으로 채워지지 않고 거룩함으로 채워져야 되죠. 저는 이 부동산이라는 개념이 생각났어요. 근데 오늘 그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은 슬로바스는 딸만 5명 있었죠. 그래서 그 딸들이 우리는 땅 부동산 차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죠. 그렇지만 왜 꼭 그래야 돼? 우리도 땅 받으면 안 돼? 이렇게 생각을 바꾼 거죠. 근데 그 딸들이 왜 우리 못 받냐고 막 항의를 하니까 못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딸들의 말이 맞다. 그들에게도 땅을 나눠줘라 이렇게 한 거지.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땅에 욕심을 내라. 근데 여기서 말하는 땅은 약속의 땅에 대한 욕심을 내는 거죠. Zeal for the promised land. Amen. Zeal for the Zion. 하나님 나에게 이 약속의 땅의 한 부분 나에게 준다면 내가 그것을 주님의 집 되게 하겠습니다. 내가 잘 가꾸겠습니다. 거룩한 땅이 되게 하겠습니다.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땅이 되게 하겠습니다. 다시는 우상이 차지하는 땅이 되지 않게 하겠습니다. 내가 왜 이방이라고 해서 약속의 땅을 못 받을 이유가 있나요? 나도 땅 주세요. 이렇게 이것도 그 하나님의 집을 세우기 위한 열심이라고 생각이 들어요. 난 말고 다른 사람이 그 땅을 차지했는데 그 사람이 그 땅에 우상으로 채운다면 속상한 일이잖아요. 이거 참 엄청나게 놀랍고 합당한 그 논리 아닌가요? 슬로바스의 5 딸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배워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. 땅 욕심, 다른 땅도 아니고 약속의 땅, 욕심을 내자. 땅은 아예 못 사는 거죠. 국가 소유인 거죠. 땅은 국가 소유인 거죠. 10만. 근데 우리나라는 큰일 났어요. 그러니까 사실은 땅에 문제가 생기면 결국은 전쟁이 일어나요. 영토. 그리고 이 당신의 집을 향한 열정이 나를 삼켰다라고 할 때 여기가 또 봐야 될 게 뭐냐면 거기에 열정도 나오잖아요. 킨아트, 베이트하, 아할트니. 이게 시편 69편 9절 말씀인데 킨아트 이거 스미쿠시죠. 킨아트 베이트하. 당신의 집의 열정이거든요. 당신의 집의 열정.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. 당신의 집을 바로 세우고 싶어하는 열정, 당신의 집을 거룩하게 하고 싶어하는 열정, 당신이 집이 잘못되어지거나 더럽혀지면 못 견디는 열정, 그렇죠? 당신의 집이 빼앗기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열정, 당신의 집이 거룩해져야 된다라는 열정. 어쨌든 이 열정 때문에 결국은 내가 죽는다는 거예요. 내가 삼켜진다라는 건 이건 죽는다라는 거거든요. 결국은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뭐 이야기하냐면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의 이유는 뭐냐면 아버지의 집을 세우시기 위함이고 더럽혀진 아버지의 집이 깨끗하게 하기 위한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목표였다라는 걸 예수님 여기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. 그래서 뒤에 가면은 너가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4일 만에 세우리라니까 사람들이 이거 짓는데 몇 년 걸렸다 했죠? 46년까지 걸렸는데 너가 어떻게 3일 만에 하냐 하니까 예수님이 이 성전된 자기 몸을 이야기한다 그랬어요. 근데 이 성전된 자기 몸이라는 게 뭐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지만 어쨌든 히브리어로 예수님이 이것을 말씀하셨다면 히브리어로 뭐였을까? 그래서 히브리어로 복원한 신약 성경 3가지 있는데 거기 다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
헤이칼 구포 이래 구프. 헤이칼 구프 몸 성전.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두 가지를 지금 섞어서 이야기하는 거죠. 지금 건물 성전도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다가 또 자기 몸도 성전이라고 이야기하고, 자기 몸 성전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면서도 또 건물 성전도 이야기하고, 그래서 이 건물 성전과 자기 몸 성전과 심지어는 하나님의 집 성전을 다 지금 통합해서 생각하고 있어요. 서로 분리해서 생각하지 않고 다 연결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. 그래서 헤이칼 구프, 구프가 몸이잖아요. 구프. 헤이칼은 사실은 헤이칼은 뭐냐면 쉐키나가 머무는 큰 궁궐, 궁전, 그것을 헤이칼이라고 하죠. 헤이칼이 쉐키나가 머무는 곳이라는 의미가 그 안에 있는데, 근데 그 헤이칼은 안에 야칼. 물론 이제 우리가 야칼 할 때 현대 히브리어는 뭐뭐 할 수 있다, be able to잖아요. be able to. can이라는 뜻보다는 be able이 좀 더 정확해요. 야칼은 I can do it 이라는 느낌보다는 I am be able to do it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야칼이 정확한 의미예요. 그래서 야칼은 뭐냐면 사실은 그 be able이 능력이잖아요. 그 능력이 있다 뿐만 아니라 나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. 뭐 capacity라는 뜻도 되는 거죠. 감당할 수 있다. 그 야칼 안에, 야칼을 이제 동사로 쓸 땐 그렇게 하지만 야칼을 명사의 이미지로 본다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.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. 그럼 이것은 무엇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겠어요? 아까 헤이칼이 어떤 장소라고 했죠? 쉐키나가 머무는 장소를 헤이칼이라고 했죠. 그러면 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은 뭐냐면 쉐키나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인 거예요. 쉐키나가 머물 때 쉐키나가 그 머무는 것을 받아낼 수 있냐는 거죠. 쉐키나가 머무는 곳이 헤이칼인데 쉐키나를 담을 수 있는 커패시티가 되는 곳이 헤이칼이라는 것이죠.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 헤이칼 안에는 쉐키나, 하나님의 임재를 담을 수 있는 능력, 때로는 자격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. 근데 합당한 자격을 잃어버린다면 쉐키나가 떠나죠. 그럼 헤이칼은 무너지죠. 더러워지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우상이 차지하면 쉐키나는 떠나고 그 우상이 차지한 그 헤이칼은 바로 바벨론 큰 음녀가 되는 거죠. 그것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. 한동안은 권세를 막 자기들의 권세를 자랑하겠지만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고, 그리고 그것을 무너뜨리러 반드시 오십니다. 예수님이. 오늘 본문 중에는 요한계시록 19장 있잖아요. 요한계시록 19장에 예수님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흰 옷을 입고 흰 말을 타고, 그리고 그 예수님 뒤에 엄청난 많은 군대들이 또 있어요. 군대를 히브리어로 뭐라 그러죠? 제바죠.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도나이 제바옷이에요. 근데 이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제바오 그분의 armies가 지금 땅으로 내려오는 장면이 요한계시록 19장이잖아요. 그 땅으로 내려오는 가운데 여기 땅에는 지금 뭐가 있냐면 더 비스트가 있어요. 그 짐승이 있어요. 그리고 땅에 왕들이 있어요. 그리고 그들의 armies가 있어요. 그러니까 그들의 군대들이 있어요. 이 그들의 armies가 뭐냐면 제바암이에요. 제바암. 그들의 제바암 군대들이에요. 그러니까 지금 하늘 군대와 땅 군대가 요한계시록 19장에 딱 배치가 돼 있죠. 그리고 하늘 군대가 내려오면서 땅 군대도 하늘 군대랑 싸우겠다고, 어린 양과 싸우겠다고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. 이게 어린 양의 전쟁이죠. 그래서 이 어린 양의 전쟁을 통해서 결국은 짐승과 땅의 왕들과 이들은 다 붙잡혀서 무정행으로 들어갑니다. 그리고 그 바벨론, 큰 음녀 바벨론을 다 무너지게 합니다. 이게 바로 열심이죠. 이게 어떤 열심이냐면 바로 킨아트 베이트 카, 당신의 집, 당신의 성전, 당신의 헤이칼을 세우고 싶어 하시는, 거룩하게 하고 싶어 하시는, 그렇지 않은 것은 다 무너지게 하고 싶어 하시는 열정이죠. 결국은 오늘 그 요한계시록 19장
바로 킨앗 베이트카에 대한 그 열정에 대한 엄청난 실행력을 우리가 보는 장면이죠. 그걸 실행시키는 장면이죠. 구체적으로. 그렇지 않으면 민수기 25장 11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. 비누아스의 열심. 따지고 보면 이 비누아스의 열심은 사실은 누구의 열심이었냐면 나의 열심이었어요. 네. 나의 열심과 나의 질투 때문에 결국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질투 때문에 지금 땅에서 일어난 이 음란 사건을 하나님의 사건을 다 없애버리려고 했거든. 진멸시키려고 했거든. 근데 중간에 비누아스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끼어들어서 하나님 대신 하나님의 열심을 실행한 거야.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다 멸망시키려고 했는데 비누아스가 하나님 대신 멸망을 시켰어. 일부. 그래서 하나님이 더 큰 멸망을 시킬 뻔했던 걸 막아버렸어. 그래서 이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대신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설 수 있는 자가 제사장인 거죠. 합당한 거죠. 그래서 사실 피누아스의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피누아스는 그냥 BDB 사전에서는 mouth of brass, 청동의 입. 그거 어떤 뜻이냐면 아작을 내고 부서뜨리고 깨뜨려버리는 입이란 뜻이죠. 돌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아주 강력한 철 기구 같은 것으로 클레이, 툴,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때로는 하나님 대신 진멸을 해버리는 이게 바로 비누아스의 열심이었어요. 다 이 모든 열심의 본질에는 바로 하나님의 집이 있습니다.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결국 삼킴을 당하셨어요.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이 이유인 것이죠.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은 이 부동산 사역을 승리로 이끄셨습니다. 그리고 우리에게도 땅 한 마직이 나눠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금 부동산의 큰 딜을 이루신 것이죠. 예수님이 부동산의 큰 딜을 이루신 것이죠. 그러므로 우리도 합당한 자격을 갖추어서 약할을 지금부터 잘 준비해서 약할 자격을 잘 갖추면 우리도 슬로바스의 딸처럼 우리도 한 땅 좀 주시고 한 파트 주십시오라고 열심히 요청을 해서 우리도 다 예루살렘의 시민들이 되길 바랍니다. 예루살렘의 집 한 채씩 다 가지길 바라고 그리고 다 우리는 예루살렘이가 될 것입니다. 새 예루살렘이 하다샤가 될 것입니다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